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등산 좋아하시나요? 운동도 되고 또 무엇보다 자연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그 등산이요. 계절별로 아름다운 빛깔을 느낄 수 있어서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일생을 산을 오른 아주 유명한 한 산악인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이 나를 받아주는 것이다 라고요. 산을 오르는 많은 사람들은 산을 오르고 난 후에 느끼는 그 정복감, 성취감을 만끽하기 위해서 산을 찾는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산을 가장 잘 알고 산과 가장 친한 그 산악인은 말하죠. 우리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생각해보면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누르고 그보다 위에 있으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연과 동화되듯 함께 동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함께 어울리고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간,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이죠. 오늘도 반야심경 함께 공부를 해볼 차례입니다. 260자의 반야심경 한자 한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큰 뜻과 의미가 260자가 아니라 이 84,000 경전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아주 깊이가 있고 큰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요. 또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든다는 소감을 주변에서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반야심경을 공부하다 보면 불교의 핵심,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우리 원불대 가족이라면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이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대비해서 보다 불제자다운 참된 인생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도 생깁니다. 자, 저와 함께 반야심경 공부하시면서 내드린 숙제도 잘하고 계시죠? 하루 한 편 독송하시더라도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또 잘 되시는 분은 3번 하셔도 좋고 7번 하셔도 좋고 21번을 하셔도 좋고 좋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참된 공부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불구, 부정, 부증, 불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심오한 그 연기법, 그 진리에 의해서 서로 의지하면서 의존하면서 한시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에서는 제법공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법의 공한 모습, 제법공상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실체를 찾아가 보면 영원한 것도 없고 우리가 보통 분별해서 생각하는 더러움이나 깨끗함,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무상, 무아,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뒤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고, 공중, 모생, 무, 수상행식 쭉 나오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약 미촉법도 없으며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색이 곧 공이라고 했습니다. 공이 곧 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 색을 통해서 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공 가운데 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분명 있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앞에서는 무언가 형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형상이 왜 생겼는지, 그것이 어떠한 조합에 의해서 생겼는지 그것을 파악하다 보니 이것은 연기성, 즉 공성에 의해서, 공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조합되어서 한시적으로 생긴 것이다.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먼저 형상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매개체로 해서 공의 이치를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일단 그 단계가 넘어서면 색을 통해서, 형상을 통해서 공의 이치를 발견하게 한 다음에는 그 뒤에는 이렇게 바꾸어서 공을 이해한 뒤에 보니 우리가 분별을 일으킨 모든 순간이 다 색이었다. 우리가 뭔가 공의 이치로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색 아닌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눈을 돌려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분별이 끊어져서 바라보면 이 공 가운데는, 그러니까 분별 없는, 아무런 차별하는 마음도 없고 있는 그대로의 공의 이치를 통해서 바라보면 우리는 이 몸도 없고 또 마음,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색, 수상행식, 지난 시간에 얘기해드렸죠. 색은 몸이고 수상행식은 마음의 변화, 이치가 생기는 그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색수상행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공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육신도 마음도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는 형상이 있는 현상적인 것을 매개체로 해서 그것의 원리를 찾다 보니 공이 보였고, 그리고 오늘은 처음 시작에 공을 통해서 그 이해한 바의 이치를 통해서 바라보니 색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는 공의 이치로 봤을 때는 이 세상에 색 아닌 것이 없는데 공의 이치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다 색인 거예요. 색을 찾아보니 모든 것들이 공이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조차 없다는 겁니다. 몸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또 우리가 마음이라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 우리는 오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오운의 그 모든 것들, 쌓여져 있는 무더기로 이루어진 이것들을 우리는 없다, 공의 이치에선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색수상행식을 이렇게 낱낱이 분해를 해보면, 우리 몸을 분해를 해보면 뭘로 분해할 수 있느냐? 일단 감각기관을 안이비설신으로 이렇게 해체시킬 수가 있어요. 안은 뭡니까? 눈이죠. 귀는, 이는 귀고, 비는 코고, 설은 입이고, 혀설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 몸, 피부라든지 하는 게 신자고, 의는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의식을 이야기하는데, 이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는 것들, 눈으로 안으로 보면은 뭐가 있어요? 색을 볼 수가 있죠. 또 귀로는 뭐를 봐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걸 한문으로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 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색, 성, 향, 미, 촉, 법인 것이죠. 자, 그 6가지를 우리는 보통 불교에서는 육근이라고 합니다. 육근. 그리고 이 색성향 미촉법, 이 육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6가지 경계라고 해서 육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6가지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것과 육근과 육경이 서로 만나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겠죠. 지속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 또한 한시적으로 만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되게 유한한 겁니다. 일시적으로 결합을 했다가 또 일시적으로 흩어졌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치를 우리는 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연기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공하다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감각기관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접촉하는 그 어떠한 경계도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현상을 통해서 공을 찾아냈다고 하면 이번 시간에는 이 공의 입장, 공의 자성, 근본 입장에서 바라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 입장은 그 이치나 원리를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잖아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서로 조합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모였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흩어져요. 자연스럽게.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색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면 굉장히 이치가 쉽습니다. 그런데 공의 근본 자리, 자성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보다 반야심경에 오늘 배우는 부분이 뒷문장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수행의 계의로 본다면 조금 더 한층 수준이 높아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외부 경계도 없다. 무를 그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좀 더 나아가 볼까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입니다.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쉽게 말해서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색, 안이비설신의에 대응하는 그 들어오는 모든 경계가 색성향 미촉법인데 육근과 육경이 서로 이렇게 만나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 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 나에게 내 눈앞에 드러나는 그것이 이렇게 들어와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구나. 아, 저 물건은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 뇌가 또 내 마음이, 내 의식이 작용하는 그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안식, 이식, 비식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안이비설신의에 6가지 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 저절로 우리가 안이비설신의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식이 생기고 나중에 업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다 자세히 설명을 해준 겁니다. 반야심경에서.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육신의 6가지 감각기관, 안이비설신의라고 했어요. 안이비설신의, 이걸 육군이라고 하죠. 우리 몸은 이 6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죠. 이 외부 정보를 또 인식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 인식 대상을 육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육근과 육경이 합해져서 이것을 12처라고 하고요. 이 12처 이후에 생기는 의식들, 그러니까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인식 활동을 육식, 안이비설신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근과 육경과 육식을 합해서 18개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공의 이치로 봤을 때 고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저 위에서부터 다시 정리하면 오운이 공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맨 첫 번째 시간에 반야심경을 할 때 오운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운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첫째 시간에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색을 통해서, 색즉시공, 색이 곧 공이라고 했습니다. 색불이공,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색이라고 하는 어떤 형상,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해체시켜서 그것이 만들어진 인연의 조합, 거기에서 공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내내 그 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꾸어서 너희 수준이 그 정도가 되면 이제는 공의 입장에서, 공의 자성에서 봤을 때 이 색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니 어떠한가. 다시 처음에 말했던 그 오온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그조차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색성향 미촉법도 없다. 네, 그죠? 안이비설신의도 식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운이 공하다는 것을 공의 근본 자리에서 봤을 때를 기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도 마찬가지로 공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여기서는요, 공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공을 여러분 다른 언어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뭐라고 했죠? 연기라고 했습니다.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연기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다음은 12연기를 말하는데
이 공성, 그 공의 근본 자성, 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12연기조차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12연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조차 일어났다가 다 사라지는 거니 공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실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짧은 경전 안에서 수행의 그 개의만큼이나 점차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먼저 문장 볼게요.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말하자면 무명에서부터 노사까지는 12연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12연기 전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12연기에 대한 것은 기초교리 할 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생략할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난 동영상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에까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시 얘기하자면 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온이 다 공하다.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는 것이 오온이고 그것을 해체시켜 봤을 때 육군이 나오고 거기에 해당되는 인식 대상으로서 색성향 미촉법도 나오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모든 식들, 이 모든 것들이 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시적으로 모였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없다.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세계의 입장에서 현상에서부터 봐서 파헤쳤고 이번에는 계속해서 공의 입장에서 파헤치는데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연기, 우리가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기를 깨달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연기를 우리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렇게 대표적인 명제로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것을 낱낱이 뜯어서 간략하게 설명해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이 바로 12연기입니다.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것이 12개의 12연기인데 이 12연기조차도 맨 처음에 나오는 무명에서부터 저 끝에 나오는 노사까지 전부 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모든 연기의 법칙, 자연적으로 이렇게 어떤 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르는, 알 수 없는 모든 것들이 결합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졌다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지만 그 만들어내는 것조차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것도 다시 무언가의 씨앗이 되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명을 이야기할 때는요, 보통 존재의 본성에 대한 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존재의 본성에 대한 무지 이러면 이게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없을 무자에 밝을 명자거든요. 그러니까 밝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조명이 있고 형광등이 있고 불빛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빛이 없고 깜깜한 곳에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 할 수가 없어요. 뭘 볼 수도 없어. 그런데 뭘 모르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습관의 힘으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인 거예요. 업이 만든 번뇌라는 뜻입니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업이 만든 번뇌는 실체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우리가 닭업생을 거쳐서 왔을 때에 수많은 업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 업들은 모두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 번뇌, 망상,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만들어진 모든 업이 전부 공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행이라는 건 그럼 뭘까? 무명, 행식 이렇게 가잖아요. 행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은 모든 선악업이 본능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움직임을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행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행위, 행동, 이건 업의 습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조차도 공의 자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조차도 없다. 번뇌라는 것을 없앨 일이 아니라 애초에 번뇌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다. 노사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늙고 죽음도 다 마찬가지다. 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놀랍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본인이 당신께서 말씀하신 이 연기의 법칙 또한 공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게 다 맞다, 이치에 맞고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조차 다 공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자, 이제는 수준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뭐라고 했냐면 불교의 4가지 성스러운 진리조차도 공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다. 고진멸도도 없고 그리고 지혜도 어둠도 없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의 원인에서부터 해결 방도까지 필요 없다 이거예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 자체가 욕망의 세계에 머문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부처님께서는 부정한 거죠. 일체의 걸림이 없는 경지, 즉 공의 자성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반야심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계 입장에서, 그 다음에는 공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는 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본자성으로는 그 어떤 것도 부처님의 진리조차도 모두 다 없다. 다 타파하고 떠나야 된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을 놓고 그리고 길을 떠나야지 그 뗏목을 메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조차 걸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여기까지만 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 하다못해 강을 건넌 뗏목조차도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요. 위에서는 그 연기도 또는 고진멸도 이 사성제조차도 다 내려놓으면 지혜도 어둠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혜라는 것도 더 이상 얻을 것도 없다.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이 의지할 곳은 반야바라밀다 하나라는 거예요. 반야바라밀다. 이 반야바라밀다는 결국에 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밀다는 이 공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성.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해서 반야지혜, 6바라밀의 6번째 이 반야지혜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그 반야지혜로 수행을 해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라, 깨달음의 피안의 언덕으로 가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반야바라밀다는 결국 이 공성을 알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의지해서 그 처음엔 색으로, 그 다음엔 공으로, 나중에는 공의 이치조차 모두 다 버리고 난 그것까지 이 수행의 계의로 행위를 하다 보면 저절로 저 언덕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공의 이치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얻을 것도 가질 것도 지혜도 아무것도 없죠. 그런 보살들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해서 저 피안의 언덕으로 건너간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야바라밀다는 자기 존재의 본성, 그 공성에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자 이제는 그 반야바라밀다에 의지를 하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걸리는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행위가 자유롭겠죠.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마음도 자유롭고 행위도 자유롭고.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용감해져요. 아무것도 불편한 것도 내가 오늘 비가 오는데 어디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비를 맞고 우산을 들고 가면 되지. 마음을 딱 바꾸는 순간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제 새로 산 옷인데 그 옷 입고 가야 되는데 새로 산 신발인데 비가 오네? 그러면은 그 신발 말고 다른 신발로 갈아 신고 가면 되죠. 그죠? 뭐든지 간에 그것을 어떠한 해결 방법을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행함에 거침이 없습니다.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를 제가 예로 들었지만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우리의 마음과 바라보는 대상이 본래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안이비 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안 만났으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안이비 설신 의식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모든 것들은 이 색을 통해서
어떠한 대상을 통해서 나에게서 무언가가 만들어지지 모든 것들이 저러한 색들이 다 공하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걸릴 게 없는 거예요. 본래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에 걸림없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걸림이 없기에 두려움조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즉 성품이 공한 줄 깨달으면 그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네, 여기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원리 전도몽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전도몽상에서 우리가 살거든요.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모든 분별되는 그런 마음들. 이건 이래, 저건 저래. 자신의 견해, 선입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처음에 딱 보고 아우 저 사람은 뭐 깍쟁이같이 생겼어. 아우 저 사람은 좀 뭐 마음이 좀 좋게 생겼네. 뭐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네. 이 일을 맡기면 이 일은 아우 이럴 것 같은데 아우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생각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마음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색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색을 통해 들어온 모든 것들에 대한 분별심 이것을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바뀐 헛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공의 이치를 모르고 만들어낸 생각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갖는 헛된 생각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전도몽상, 그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해버리고 던져버리면 그러면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자유로워지면 바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문장을 보죠. 삼세제불 그러니까 삼세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보살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그 관자재 보살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관자재 보살님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쭉쭉쭉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진멸도까지도 다 없고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면 지혜도 얻을 것도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보살들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보살뿐만 아니라 3세의 모든 부처님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바로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처님도 반야지혜에 의지한 수행을 통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사실 이 반야바라밀다주가 그럼 뭐냐? 뭘까요, 여러분? 저 뒤에 나옵니다, 사실은.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 뒤에 반야바라밀다주는 사실 아제아제 바라아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안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반야바라밀다 심경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 언덕, 피안의 언덕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야바라밀다 주를 하면 된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공성을 파악하고 그 이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 주문은 말하자면 앞에서 이야기한 반야 심경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담고 있는데 그 어떠한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고 더 이상 견줄 수 없는 그런 주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 심경은 그 뒤에 그냥 경이 아니라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 아니라 심경이라고 한 거예요. 말하자면 핵심적인 경전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러한 이유에서 붙은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제가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색을 통해서 공성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공을 통해서 현상을 보게 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연기의 법칙, 사성제까지도 걸림없는 그 자유로운 경지에 이르도록 잘 이끌어 주신 것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주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반야심경을 늘 외우고 그 뜻을 깊이 알게 되면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한 저 세계의 실상을, 깨달음의 세계를 볼 수가 있겠죠. 자, 반야심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반야바라밀다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하면서 나옵니다.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것은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냥 뭐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해석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수행자여, 수행자여, 피안으로 가는 수행자여. 그러니까 피안으로 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얘기하겠죠. 피안으로 가는 수행자여, 피안으로 온전히 건너가 부디 깨달아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밀다주 자체만 보면 사실은 그렇게 뭐 그냥 염원이죠. 염원. 저 피안의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한 염원. 이 염원에는 지금까지 공부한 관자재보살부터 시작해서 저 앞에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까지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 피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행자가 이것을 알아야 온전히 건너가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반야심경의 내용입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반야심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반야심경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는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반야심경은 인생의 로드맵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에게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삶의 방향, 그리고 너무 괴로울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자, 인생의 로드맵, 반야심경 공부가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죠 절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절로 저절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한 편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반야심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반야심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야심경은 아주 특별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반야심경의 신통력에 얽힌 전설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글쎄 어떤 재미나고 기이한 전설인지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에 어느 마을에 법일이라고 하는 앞이 안 보이는 악사가 있었어요. 스님이 아닙니다. 법일 하면 왠지 법일 스님 같은데 스님이 아니고 앞이 안 보이는 맹인 악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퉁소를 굉장히 잘 불었다고 합니다. 퉁소 있죠, 퉁소. 하지만 굉장히 가난해서 집 한 칸도 없이 떠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겨우 퉁소를 불고 그리고 이제 먹을 거를 받아서 먹고 이렇게 살았던가 봐요. 그런데 근처에 아미타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의 주지스님이 이 법일이라고 하는 거사, 그러니까 악사를 굉장히 안타깝게 애처롭게 여겨서 절에다가 방을 한 칸 내준 거예요. 여기 살으라고. 그러던 어느 날 주지스님이 이제 어디 출타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법일 악사가 스님을 기다리면서 저녁에 이렇게 퉁소를 불고 있으니까 갑자기 웬 무장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말을 거는 거예요. 나는 재상이 보낸 사람인데 그분이 여기에 구경하러 왔다가 당신의 그 퉁소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듣고자 하니까 같이 좀 가자 그래요. 그래서 하는 사이에 이분은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가자는 대로 팔을 이제 이렇게 붙잡고 가니까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한곡조를 불어주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때 이번에는 웬 노파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대감께서 일주일간 계속해서 연주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끝나는 날 아주 크게 상을 내린다고 하니 유념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노파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노파가 이 악사인 버빌에게 타이르기를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겐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퉁소를 계속 불었어요. 근데 이제 6일째 되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우연히 이 모습이 주지스님 눈에 띄게 된 거예요. 주지스님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무장한 사람한테 이 악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상자들을 보내가지고 무슨 일인지 가서 쫓아가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상자 스님들이 쫓아갔는데 못 잡은 거예요. 못 찾았어. 그래가지고 이 스님들이 밤늦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막 비도 내리고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런데 그때 공동묘지에서 갑자기 퉁소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왜 공동묘지에서 퉁소 소리 들리면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 아무튼 그곳에서 그 악사 버빌이 거기서 이제 퉁소를 불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큰 소리로 이제 버빌을 불렀어요. 근데 그분이 앞은 안 보여도 귀는 잘 들렸는데 뭐에 홀린 건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흔들면서 이보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흔들면서 부르니까 그제서야 응답을 하는 거예요. 혼이 나간 그를 이제 주지스님 앞에 제자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장차 큰일이 생기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 옷을 전부 벗기고 반야심경 쓴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 몸에 다 붙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버빌 몸에다가 반야심경을 다 쓴 걸 이제 붙인 거예요. 옛날 이제 한지로 이렇게 썼을 거니까 그 사경한 거를 갖다가 다 붙여서 온몸에 다 붙여 놓습니다. 붙이고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버빌이 너는 절대로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속으로 계속 반야심경을 외우라고 알려준 거예요. 만일 입 밖으로 말을 하면 큰 변개가 생길 테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속으로만 계속 반야심경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야밤에 무장을 한 노인이 찾아와서 이 악사 버빌을 막 찾아요.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퉁소는 떨어져 있는데 가까이 있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보이고 웬 귀 한쪽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왔던 그 무장한 그 사람은 말하자면 그 차사였던 겁니다. 차사. 네. 아무래도 저승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보니까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퉁소는 떨어져 있고 그런데 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귀를 딱 잡고는 이게 뭐야 하고 이제 귀를 잘라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으로 온몸을 다 이렇게 가렸는데 약간 실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온몸을 가린다고 했는데 귀 한쪽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귀 한쪽을 이제 잘리게 된 거죠. 그때 그 악사인 버빌이 귀를 잘렸다고 해서 후세 사람들은 그 악사를 무이 버빌이라고 불렀대요. 무이 없을 무자에다가 귀자, 귀가 없는 버빌, 악사 버빌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버빌을 데려가려고 했던 그 사자와 노파는 누구였을까? 글쎄요, 누구였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반야심경의 신통력으로 비록 한쪽 귀를 잃었지만 목숨은 구했습니다. 반야심경을 전신에 붙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라고 하는 그 반야 바라 밀다 주 이것을 우리가 늘 외우긴 하지만 사실은 반야심경 전체가 일종의 주문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선배 스님들 중에는 반야심경 이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했을 때 반야심경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같은 경우에도 해석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해석하지 말고 계속 외워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이 반야심경이 가지고 있는 신통력, 그 파워는 전에 현장 스님께서 직접 몸소 체득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 이 얘기도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많이 외우십시오. 이 반야심경은 굉장히 신통력이 있을 만큼 그 파워가 센 그러한 경전이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우셔야겠죠? 네, 날마다 매일 몇 번씩 생각하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반야심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반야심경을 함께 공부해 봤고요. 반야심경 공부와 함께 반야심경의 신통력을 담은 전설, 무의 법일 악사의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